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사부일체가 뭐냐면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격이다라는 의미죠. 원래의 말은 군사부일체죠. 군사부일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그만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 두사부일체는 두목과 스승과 부모님은 다 같은 그 품격에 존중해야 될 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실력 있고 인정받는 그 조직폭력배 간의 그 한 파 안에서, 그런데 그 실력과 또한 여러 가지 공적들을 인정받는 그 사람이 좀 나이가 젊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목의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다른 부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어찌 그런 중요한 지역의 그 관할권과 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느냐, 무식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조직폭력을 행하는 거하고 학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 핑계를 대서 사람들이, 같은 그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그 두목이 결단을 내리죠. 그 사랑하는 부하를 불러다가, 인정하는 부하를 불러다가 너 학교 다니라고.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다녀서 졸업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구역, 그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또한 결국은 고등학교를 잘 마치게 되는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따져보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로 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배로 도착한 곳은 가이사랴 항구였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한 3일간 걸어가야 되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편한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지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가면은 잡히고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죠. 가지 말라고,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왜 굳이 그로 가려고 하느냐고. 안디옥으로 바로 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피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윗부분이 13절 말씀,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 길이 잡혀가는 길이고 또한 마지막 길이지만 그것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자제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또 다른 목적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공동체가 흉년을 당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들이.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금을, 즉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소아시아 또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은 그 구제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와 마게도냐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죠. 혼자 가는 길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한 마게도니아에서 누가까지 합세해서 바울까지 해서 한 9명 정도가 그 길을 올라가고, 가이사라에서 또 몇몇의 무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나손까지, 우리 16절 보면 나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손이 왜 가이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나손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몇 제자라고 되어 있고 나손만 이름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여행에서 나손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더라. 누구의 집에요? 나손의 집에 머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손에. 그래서 학자들은 나손이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15명이나 되는 인원이 머물 정도의 집이면 그 당시 큰 집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일반 가정에 15명이 모여서 잠을 자고 또한 숙식을 해결하고 그럴 집들은 아니잖아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랑을 만난 거 보면 이 사람은 열심도 있었지만은 또한 굉장한 당시로서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당시에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박해의 여운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예요? 가면은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로서도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 너무나 잘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을 지키고 또한 잡혀갈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당시로서는 결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재산이 손해가 되거나 더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자기의 믿음의 자리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참 결단하고 왔는데요. 이런 큰 어려움을 견뎌내고 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눈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결단하는데 꼭 속된 말로 초를 치는 일들이, 자꾸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 가짜는 일들이 벌어져서 참 사람 기운 빼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벌어진 이 상황들도 이 본문 이후의 사건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교회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 일행이 찾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한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베드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처음 만나요. 두 사람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 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사역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병 고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아내지고, 또한 바울이 가진 것들, 소지품들,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디 대면은 어떻게 돼요? 병도 나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이, 온갖 소문이 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퍼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사역을 한 사람이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지만 많은 고난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요, 또한 온갖 비난도 감당하고 이런 수고까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여기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사람들도 주변에서 여겨줬을 거예요. 바울 당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바울 아니면 당신은 못했을 겁니다. 역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애초에 딱 자기가 말해요.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일수록 이 걸림이 너무나 쉽게 넘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에 그 헌신한 사람만 보이게 된다면 이거는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수고할 건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걸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을 아예 정의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상반절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바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까? 다른 신앙인에게 삶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과 믿음의 자리는요, 오직 하나의 열매만 맺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잘 해놓고 자칫 잘못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것으로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단 한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본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 있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멸류관이 나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네요.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엄청난 박해 사건이 있었죠.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이 흩어졌잖아요. 안디옥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온 유대로 흩어지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박해의 모진 과정을 넘어서서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각지로 흩어졌다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 박해가 좀 약해졌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모여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로 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만 명에 달았다는 거예요. 수만 명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있었냐면은 이들이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평생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 또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몇 가지 하고 있었어요. 오해를. 바울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배반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바울이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은혜잖아요. 그것을 통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냐면은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걸로 드렸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필요 없다. 구원에 예수 믿는 것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율법의 필요에 대해서. 다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꼭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걸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놓고도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어떠한 부분들을 오해해서 들으신 분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의 앞뒤를 잘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잘 듣고 있었어도 어느 순간에 딱 꽂히는 어느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갈고리처럼 딱 걸려. 그다음에 그것이 모든 걸 다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되어지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분명히 한 것인데, 그것을 바울은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즉 할례 자체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례를 왜 바울이 문제 삼았냐면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요. 마치 그것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즉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예요. 그냥 표시,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차이 분명히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그 표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세례 안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예식을, 성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하늘나라 못 갑니까? 세례 안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안 돼요?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에 검증되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검증된 객관적인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표시이기 때문에 교회 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할 때 그 표시가 있느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이죠.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바울은요, 디모데한테도 전도여행 다닐 때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에게. 왜냐하면 그가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우습게 여길까 봐.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받고 있었는데 받게 하잖아요. 그럼 할례 안 받았었으면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무시했다라고,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바울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은 관습이 몇 개 있죠. 3대 명절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걸 3대 명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 관습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만 살았습니까? 유대 지역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소아시아도 다니고 마게도나를 비롯한 유럽 지역도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곳에 있다 보면요, 그 절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킬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유대의 전통적인 명절, 절기 이런 것들을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 지역에 있을 땐 지키기 수월하지만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는 그것을 지키고자 해도 못 지킬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한 지킬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교 관습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나온 자기 주관적인 고집일 뿐인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셔요. 왜 그것 안 하느냐, 왜 안 지키느냐.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은 들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그렇게 나가버린다면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설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 대표적인 두 가지 명절이죠. 근데 만약에 저 아프리카나 하다못해 저 먼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설과 추석을 왜 안 지키느냐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요? 저 아프리카나 저 미국 같은 머나먼 곳에서는 그러한 명절을 지키지 않는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 예를 들면 우리는 추석도 쉬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날을 쉬나요? 다른 날 쉬죠. 다른 때가 추수감사절기라든지 아니면은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나라에 지키지 않는 휴일을 갖다가 휴가 내서 일부러 추석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런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도 싫으니까 저것도 싫은 거고 이것 불편하니까 다른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참 사도 바울로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자기의 말을 곡해하지 않나, 또한 상황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잘못된 것으로 말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좀 나눠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이런 소문은 또 나쁜 소문 있잖아요. 은연중에 아닌 것 같이 하면서 팍 퍼져나가잖아요.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 온 것을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특히 율법의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염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해결하자.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도 좀 편하자는 의미도 있어요. 야고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지만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이러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지, 우리가 당신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일을 하고 당신이 가져온 이 예물도 받고 그 앞으로 함께 모든 사역을 함께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함께 풀기 위해서 이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놓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서원한 네 사람. 이 서원한 네 사람이 뭐냐면 이 서원이 막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서원이 무슨 일이면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 서원.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은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실인 서원은 평생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정해진 기간만큼만 결단해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행하는, 지키는 그러한, 우리 시로 하면 40일 금식, 30일 금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이 막 끝나게 되었는데 끝날 때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결례라는 걸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결례라고 나와 있죠. 결례라고 하는 게 이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모든 이 것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이 씻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재밌어요. 아니 분명히 나실인의 서약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뭐 정결한 예식이 필요하냐. 한 가지 맹점이 있었어요. 이 나실인의 서약하면서 뭘 못하게 되면 외출을 금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게 돼요. 사람들 많은 곳에 혹시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못 가게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 어디겠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성전. 성전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많은 곳 피하다 보면 또 삭도를 대지 않은 지저분한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전을 못 가게 되는데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이러니죠. 정결한 예식으로 나실인의 이 서원을 했는데 근데 성전을 떠나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동안에 내 몸이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는 행동이, 종교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결례였어요. 결례. 우리가 하는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정화하는 의식이에요. 정화하는 의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정결의식 중에 하나가 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았잖아요. 아까 나시를 행동하는 동안 머리를 깎으면서 예물을 바쳤는데,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용이 들죠. 그렇죠? 당시 번제물이 뭐였어요? 순양, 암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물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 비용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것도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당시 경제적으로 여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주는 일들을 했어요. 대신. 이 사람이 나실의 서약 등,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 결단하여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씻는 예식을 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이건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당신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떠나셨잖아요. 해외 순방 다녔잖아요. 선교여행.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니까 당신도 정결 예식을 받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의 비용도 당신이 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하는 것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오해한다는 것들을. 그렇잖아요. 자신도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네 사람이나 되는 그 정결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용까지 다 대주는 종교적인 선행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모세의 배반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모세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해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바울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멋대로 해석한 거고,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어느 한 부분 조금 조각만 보고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이 잘못인데, 나보고 먼저 풀래요. 나보고 희생하래요. 저 같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무슨 짓거리냐고.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오해를 풀어줘야 하냐고. 오해한 사람들이 잘못이고 자기들이 풀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거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지, 내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나의 그 자유로운 진리에 맞게 자유롭게 사는 삶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나는 지키고 조심하고 살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우상 제물에 대해, 음식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내 삶을 감히 망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우상 제물을 피하고 멀리하고 먹지 않냐는 것, 부정한 것에 가지 않는 것은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조심하는 것이고 금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리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죠. 자기 멋대로 오해해놓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한 발 더 나아가고 또한 그의 행동을 하여서 그러한 오해를 풀고 진짜 중요한 복음을 받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일입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걷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나쁜 행동도 아니고 부정한 일도 아니니까 난 그 정도 다 한다. 기꺼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 손해를 감당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더 다가서고 내 것을 아낌없이 쓰고 할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이고요. 바울의 복음이 누군가의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진정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한 많은 내 자신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그들의 눈에 바라보아서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잘못되고 오해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숙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한 무조건 나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하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이처럼 하라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기 위해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주님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조심해야 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관을 덮어 씌우지는 마십시오.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마치 그것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판단이 있는 양 그렇게 또한 잘못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또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난 통로가 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항상 나부터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서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